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속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멘. 오늘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받침이 없는 물두멍,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은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서로 섞여가면서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 남쪽의 아하스 왕이 2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산당을 지어놓고 나무 아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각종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갖다가 들어 쓰셔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아하스 왕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보니까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하스 왕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냥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뭐 돈을 갖다가 준다든지 뭘 갖다가 줘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를 갖다가 주고 좀 도와달라고 할까 하다가 왕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 은들을 다 긁어다가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왕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이제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아수르 왕이 뇌물을 넉넉히 받았으니까 가서 도와줍니다. 가서 도와주어 가지고 결국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는 아하스 왕은 다른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도와주어 가지고 나라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고맙다고 또 인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수르 왕이 인사를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너무 그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의 모든 규모, 제도, 양식,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 제사장 우리아가 그것을 받고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고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앗수르 나라의 그 제단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대로 만들어 놓고 본래 하나님을 경유할 때 쓰던 놋제단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떼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그것을 떼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아주 근사하고 멋있게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 그것은 떼어서 없애버리고 저 앗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게 생긴 그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성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쳐다보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거기에서 양을 드리고 소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것들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그럼 요즘 한국 교회 안에는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갖다가 강단에다가 꾸며놓고 거기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 강단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강단,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물론 예배는 드리고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세상의 것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전하고 진짜 생명을 전하고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전하고 가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혹 비성경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강단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세상에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을 신약적으로 다시 환원해서 본다고 하면 이 강단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야 되느냐, 강단에서는 다른 게 선포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되고 그분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세상에 누가 이런 얘기했다, 몰트만이 무슨 얘기했다, 불트만이 무슨 얘기했다, 누가 무슨 얘기했다, 네 이런 거 얘기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조금 성경 읽다가 그냥 말고, 그것도 다 다른 지단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설교 시간 주면은 50% 아니 그 넘어서 80% 정도는 뭐였느냐, 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막,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설교가 귀중한 값진 시간에 자기 자랑 뭘 그렇게 할 게 많아가지고 자기 자랑 다 앉아서 하다가 그리고 그냥 그 시간 조금 남으면 성경 조금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로 설교하고 마무리하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삽니까? 그것도 세상의 것이 들어온 다른 제단입니다. 어떤 분은 영화 본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드라마 본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놀러 갔다 온 얘기도 하고, 아니 왜 강단에서 그런 걸 하느냐고요. 이 강단이 오염돼 가지고 강단에서 세상 걸 자꾸 전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들이 진짜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누구 책임이냐? 다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진짜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복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세상 것 빼오다가 거기다 놓고 하는 거나, 우리가 세상의 것 자꾸 들여다가 교회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내 얘기하고 안 좋고 성공하는 것이나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좀 제대로 본질로 돌아와가지고 진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에서 모든 심령들이 자유함을 누리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강단에서 율법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은 뭔가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매여 있고 눌려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 하느냐?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진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이끌려서 살지 못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다른 제단 만들어 놓고 다른 것 강단에서 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 전할 때에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하스 왕이 한 일은 물두멍에 받침 옆판을 떼어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는데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들판 위에 그것을 두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 받침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떼내는 겁니다. 물두멍 받침을 다 떼내니까 물두멍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물두멍 받침이라고 하는 뜻은 견고하다, 굳게 서다, 든든히 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두멍에 받침이 있어야 물두멍이 견고하게 서고 든든하게 서가고 굳게 서서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두멍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면 받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받침이 없으면 물두멍은 물두멍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쉽게 말하면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면 시골에 가면 큰 가마솥이 있는데 가마솥 밑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은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주형 틀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물두멍 솥을 갖다가 솥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컸든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물두멍이 사람들이 쳐다볼 때 너무 커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 바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두멍의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틀에 부어가지고 만든 그것이 밑에는 둥글며 이렇게 둥글며 그래서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 한 4m 50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도 가끔 보면은 비빔밥 만들어서 200인분 뭐 주고 300인분 준다 그러는데 지름이 4m 50되는 솥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게 높이가 얼마냐고 하면 높이가 2m 25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영장 같이 큰 거예요. 수영장 같이. 아이들 노는 뭐 수영장도 뭐 바깥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보면은 그거보다도 깊이가 2m 이상이 되냐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볼 때 한쪽으로는 물두멍이라고 하고 한쪽으로는 바다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밑에 소 형상을 가진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향해 가지고 그걸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제거한 겁니다. 물두멍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받침이 있어야 물두멍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그걸 다 떼어버리고 저 옆에다가 갖다가 치워버렸으니 물두멍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우리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두멍에는 반드시 받침이 있어야 든든하게 서가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물두멍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듯이 우리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무언가가 나를 받쳐주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무엇이 나를 받쳐주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건강, 권력, 돈, 세상의 것, 거기에다가 받침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내 인생의 받침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될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디 터 위에 세우느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거기다가 놓고 그 받침 위에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반드시 기초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붙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견고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더냐? 누구라 그러더냐? 제자들이 다니면서 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그러고요. 쭉 주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될 것은 이것을 네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이는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 깨닫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깨닫고 진리 하나 깨닫는 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이 돌이 아닙니다. 반석이 누구냐? 반석의 영원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받쳐주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분 위에 내가 기초를 세우고 나의 인생을 건축하고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그게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지.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 위에다가 아니면 내 지식이나 경험 위에다가 내 인생의 밑받침을 세우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 불고 비 내리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받침이 없는 물두멍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도 받침이 없는 인생 그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두멍은 몸을 정결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몸으로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두멍을 떼어가지고 저 옆에다가 치웠으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몸을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인된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그냥 아버지 앞에 막 나가서 그냥 제사드리니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오염된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마다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했듯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생수로 씻고 우리의 더러운 영혼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고 그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요즘 보면 그런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세상에 때묻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그대로 그냥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 깨끗해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숨쉬게 되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받침이 없는 불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저 이방 나라 아수르 나라에 가가지고 세상의 것 보고 그거 베껴다가 원래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제단은 치워버리고 그거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꾸 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단이 변질되고 목사님들이 변질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세상권 이야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무슨 뭐 드라마 본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 그게 세상권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다 치워버려야 되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물두멍에 받침을 갖다가 떼어버렸습니다. 물두멍에 받침을 떼어버리니까 물두멍이 쓸 수 없고 물두멍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적용한다고 하면 나를 누가 바치고 있느냐, 나는 어디 기초 위에 서 있느냐, 내 지식 위에 서 있느냐, 돈 위에 서 있느냐, 세상 권력 위에 서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약한 세대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